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하나님 앞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인데요. 같이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짧은 구절이니까 잠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디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엘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더라. 아멘. 앉으시고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여 꿈틀거리고 일어나라. 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교회여 꿈틀거리고 일어나라. 아멘. 네. 말씀의 핵심 구절이 2절입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네. 아멘. 오늘 드디어 안디옥 교회가 이제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면 이제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꿈틀거리기 시작하셔. 하나님 일하시기 시작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성령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교회는 영원히 이 땅에 존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존속케 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덧없는 거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가운데 은혜를 받아야 될 분이 우리 사모님입니다. 사모님 자꾸 거슬리고 그러면 은혜를 못 받아요. 제 24시간 제 옆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야 제 마음이 평안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명하실 때 교회는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주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움으로써 뭔가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 바나바와 사울 중에 특별히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 아시죠? 이 사람은 사실은 이전까지는 별로 쓰임을 못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14년 전에 세우셨어요. 14년 전에 세웠지만 그러나 뜻대로 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소에서 10년 동안을 그냥 무명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고향에서 그냥 고향살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불렀지만 바로 뭐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가지고 뭐 세계 선교를 보낸 게 아니고 14년을 묵혔어요.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계획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도 바울을, 여기는 사울로 나오지만 사울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묵히시고 숙성시키셔서 드디어 바나바를 불러가지고 그 사울을 데려오게 만들잖아요. 안디옥 교회에. 네, 데려오게 만드셔서 일을 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때가 되시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예.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왕자로 만드셨고 그래서 뭔가 많은 그런 것들을 배우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이끌라고 나를 이 자리에 세웠구나 하고 자기 힘으로 하다가 결국은 잘못해가지고
사람을 죽이게 되므로 미디안 도망가잖아요. 도망가서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40년 동안 묵혀놨다가 부르셔요. 다 어깨에 힘 빠지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어떻게 보면 사울도 그런 사람이었죠. 자기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지만 예수를 몰랐거든요. 근데 예수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니까 더 얼마나 전하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10년 동안 어깨에 힘을 빼느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묵혀두셨던 거예요. 네. 하나님이 행복한 리본 교회를 여러분과 함께 만나게 하시고 이렇게 1년 전에 세우게 하심은 하나님께서 계획이 계셨던 거예요. 아멘. 네. 사실 저하고 여러분의 인연은 몇 년이에요? 거의 20년이죠. 20년의 인연을 같이 하면서 이렇게 만난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저는 상상도 안 했던 일이에요. 제가 제천에 갈 때만 해도 여러분을 만날 거는 상상도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세요. 그래서 모든 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자, 오직 성령이,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아멘.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누구에게 말씀했냐면 제자들에게. 근데 그때 주님께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500여 명이 감람산에서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죠. 근데 그 중에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기도한 사람 120명이에요. 나머지는 다 돌아갔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안 듣는 사람 안 듣는다니까요. 그 120명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중에서도 12사도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귀한 말씀이 있죠. 이들이 120명이 모인 사람들 구성원은 대개 갈릴리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죠. 예루살렘 교회에 모였던 그 갈릴리의 사람들, 유대인들, 그들은 예수님께서 어디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까?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대사명을 했어요. 여러분, 저는 예수 믿고 나서 정말 우리 교회, 우리나라가 축복을 받았다는 게 뭐냐면, 유교의 사관은, 유교의 세계관으로 있었던 이 조선은요, 기껏해야 한반도밖에 사람들이 그 이상의 밖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독교를 믿고 예수를 믿는 순간 이 말씀을 접하게 되면 모든 기독교, 뭐 배우나 안 배우나 뭐 있거나 없거나 예수를 믿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땅 끝까지 품는, 가슴이 땅 끝을 향해 있습니다. 아멘. 예, 지구를 품어요. 어떻게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는다는 건 우주를 품는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한 우리는 조그마한 한반도에 뭐 이 조그마한 인천에 뭐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머무를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주를 품고 우주 안에서 살아갈 사람들이에요. 생각만 해도 우리 예수님 모셔서 천국에 가면 정말 그 우주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여행할 걸 생각하면 여러분 가슴 뛰지 않으세요? 지금은 이 몸을 입고 있어서 뭐 이거대야 뭐 우리가 갈 수 있는 게 뭐 우주 뭐 달나라까지 갈라나? 그런데 변화된 몸을 가지면 여러분 생각의 속도가 빛의 속도보다 빠르다는 거 아시죠? 생각하는 대로 여러분 움직일 수 있어요. 그게 예수님의 몸이거든요.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몸입니다. 생각의 속도로 움직이는 거예요. 뭐 우주 끝에서 우주 끝까지도 그냥 생각으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몸을 갖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하나님이 예수를 믿게 한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를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은 별로 이렇게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겠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 주신 상상력을 발휘해 보세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여기에서 땅 끝까지 품는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 가지고도 내 자신의 가슴이 넓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유대인들, 갈릴리 사람들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만들어 놓고, 야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으면, 이 말씀은 안디옥 교회에 대해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니까 사람들이 놀랬어요. 야 정말 하나님 나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막 서로 소유를 내 것이라 네 것이라 하지 않으면서 교회를 이루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태종을 했는데, 문제는 말씀대로 움직여야 될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안에만 멈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시기 위해서 만드신 핍박이 뭐냐면 스데반의 핍박인 거예요. 스데반의 순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를 흩으셨어요. 그걸 디아스포라 교회라고 하죠. 그 흩은 사람들이 결국은 이렇게 구브로로 가고 베니게로 가고 안디옥으로 가가지고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긴 게 안디옥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핍박하지 않았으면, 어쩌면 핍박을 허락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핍박한 건 아니죠. 핍박을 허락하지 않았으면 그러면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자기들끼리 머물러 있었을 거예요. 그 두 번씩이나 베드로와 또 야고보를 순교시키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는데, 문제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이 뭐냐? 유대인들, 갈릴리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거예요. 어떠냐면 굉장히 동질감이 있는, 일치감이 있는, 끈끈한 사람들. 정말 그 공동체 얼마나 행복하고 그냥 얼마나 재밌겠어요. 흩어지는 걸 원하지 않아요. 새로운 사람이 들어온 걸 낯설어해요. 변화되는 걸 부담스러워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나도 모르게 배타적이 되고, 나도 모르게 보수적이 되고, 나도 모르게 포용력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우리끼리 재미있다 보니까 전통적인 교회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방인보다 우리가 더 거룩해지고 더 경건한 삶의 모습으로 차별화하고 우리는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차별의식, 그 이방인에 대해서, 이방 교회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저 할례받지 못한 저 이방인들,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뭐였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사용하고 싶었지만 그런 특성을 가진 교회를 두 번씩이나 흩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반응은 땅끝으로 향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안디옥 교회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자, 안디옥 교회가 생겨나게 된 계기, 사도행전 11장 11절에서 21절까지 19절에서 2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및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유대인들이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나요? 유대인들에게만 전하고 있었다니까요. 이게 유대인들의 굉장한 폐쇄성이에요. 우리가 그들을 욕할 수 없어요. 워낙 그들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이 짓고 있었기 때문에 참 그 선입견 또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난다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흩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야 안디옥까지 이르렀을 때에 구브로와 구레네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주변에 있던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들을 한번 보세요.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 구성원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요. 물론 여기에 소개한 그 사람들은 다는 아니에요. 지도자들만 소개했는데 그 지도자들의 구성원을 한번 여러분 봅시다. 바나바 나오죠?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구브로섬에 사는 출신이에요. 구브로섬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지만 그러나 어떤 이방인과 함께하면서 이방인으로부터 어떤 약간의 어떤 개방성을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방인을 품는데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인 걸로 알 수가 있어요. 니게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검다. 그럼 뭘까요? 이분은 좀 그 아프리카 출신의 흑인이었을 가능성이 커요. 또 구레네 시몬 루기오라고 하는 사람은 보니까 그 안전을 위해서 도망쳐 나온 사람인데 그래서 좀 사기가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이었고 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의 그런 그 젖동생이에요.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권세를 가진 고위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방인이었죠.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울은 물론 유대인이긴 하지만 고학력의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죠. 이게 굉장히 나름대로 개방성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는 인종을 초월한 걸 볼 수가 있죠. 또 뭐 부자든 가난한 자든 이런 사람들이 막 섞여 있어요. 권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여러 찔의 사람들이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제3의 국제도시에 50만이나 되는 엄청난 국제도시 안에 이 사람들이 뭉쳐서 다문화 교회를 만든 거예요. 다문화 교회. 오늘날로 말하면. 그래서 피부색도 다르고 나라도 다르고 경제 수준도 다르고 사회적 지위도 다르고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이게 잠깐 소개한 사람들 중에도 이렇게 다양한데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수많은 성도들의 모습은 얼마나 다양성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양하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일치하고 함께 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예루살렘 교회처럼 우리가 지금 아무래도 지금의 우리 행복한 일본 교회는 동질감이 있죠. 우리가 함께 했던 세월이 있거든요. 우리 흥권사님 자꾸 오셨지만 낯설지 않잖아요. 여긴 낯설지만 사람 별로 안 낯설죠. 우리가 빠질 수 있는 그것이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처럼 빠질 수 있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우리는 몰라요. 다른 사람이 밖에서 들어오면 그 사람이 얼마나 낯설어할지,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데 얼마나 힘들어할지, 우리 알지 못하게 우리가 만들어 놓은 문턱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문턱이 얼마나 높을지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어요. 이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거든.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달라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게 인천이란 지역 자체가 여러 지역에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이 다른 그 저쪽의 내륙 지역보다는 개방적인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여기도 개방적인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보수적이지 않아요. 포용적이고 서로가 함께 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그렇게 끈끈하거나 그렇게 막 서로 교회로서 하나됨이 그렇게 있는 교회는 아닌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 안에서 하나되면, 성령 안에서 이 교회가 세워지면 예루살렘 교회도 안디옥 교회처럼 변할 수 있고요, 안디옥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처럼 변할 수 있어요. 아멘. 성령 안에서 그냥 우리가 뭉쳐서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면 그런 특성들을 가질 수 있지만 성령 안에서 만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이 안디옥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처럼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주의를 하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정말 개방적이고 또 이러한 그런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에서 벗어난 진취적인 교회,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성령 안에서 그들이 1년 동안 하나님께서 교육을 시키세요. 바나바와 이 사울을 통해서 1년 동안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교육을 시켰는지 몰라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날마다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1년 만에 소문이 났어요. 뭐라고 소문났다고요?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쟁이야, 우리말로 말하면 예수쟁이들이야 라고 소문이 날 정도예요. 저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이 소문이 날 정도로 사람이 변해 있는 거예요. 우리와 다른 사람이야. 예. 거기에 두 사람이 왔는데 정말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그런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아주 열심인 사울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그들이 1년 동안 열심히 하더니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변할 수 있느냐고, 저들은 예수쟁이들이라고,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말을 들을 정도로 교회가 변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 됐냐면 1년 만에 그들은 기도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2절 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3절에 보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교회를 만드셨어요. 1년 만에. 그들은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본능에 속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에 속해서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시는데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격의 영이신 그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들은 순종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다운 교회로 1년 만에 우리 교회 조금 있으면 1년 다 되죠, 그죠? 10월 17일 1년입니다. 10월 16일이 주일인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주년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우리 신일교회에서 여기를 일단은 하여튼 간에 교회를 세워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하려고 1주년 설교를 좀 부탁할까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그래서 하여튼 교회가 1주년 만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하나님 앞에 세워진 교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엄청난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 당시에 안디옥 교회 바나바는 어떤 분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담임 목사님이라고 생각하셔요. 바나바는 담임 목사님이에요. 사울은 어떤 분일까요? 같이 협력하는 신학 교수님이에요. 신학대학 교수님. 상상이 되십니까? 이런 영적 파워를 가지신 분을 갑자기 1년이면 교회가 굉장히 행복할 때 아니에요? 한참 재밌을 때입니다. 막 사람들이 막 열심히 할 때고 이 교회가 안디옥을 뒤엎으려고 막 꿈틀거리고 일어날 때란 말이에요. 이분들이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요. 그 중에 딴 사람 뭐 여기 좀 나온 사람들 많잖아요. 시몬, 브레네산, 루기오, 뭐 마나엔 뭐 있잖아요. 이 사람들 보내야죠. 근데 왜 하나님은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지도자들 중에 하필 담임 목사님하고 거기에 신학대학 교수님을 보내냐 이거예요. 정말로 위기에 빠진 안디옥 교회, 인간적으로 볼 때 교회. 여러분 이렇게 해놓고 1년 만에 우리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서재현 목사님하고 우리 신 목사님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겠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성숙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인간적으로 볼 때 이제 안디옥 교회가 무너질 것 같아요. 이러다 보면 이제 안디옥 교회는 흩어질 것 같아요.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은 파송되어야 됐던 거예요. 정말로 힘없고 능력 없는 사람들 가서 교회 세우라면 세울 수 있겠습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가도 교회가 세워질까 말까 하는 그 영적인 황폐한 그 황무지 가운데 누가 갈 수 있겠나요? 주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인 물은 썩게 돼 있습니다. 흐르는 물은 계속해서 채워지면서 깨끗해지는 거죠.
교회가 역동적으로 일어나기 위해선 새로운 인물들이 계속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이 바나바와 이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 있음으로 해서 안디옥 교회가 어느 정도 커질 수 있지만 또 다른 제2의 예루살렘 교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역동성을 계속 키우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우리끼리 재밌고 우리끼리 신나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런 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따로 세워서 그들을 땅끝으로 보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능히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이방인들로 각국의 사람들이 모여서 다문화적인 어떤 사람들의 속성이 모여서 그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낯선 가운데서 하나 될 수 있는 걸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다른 어떤 걸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과 그 가능성을 보고 그 변화에 대해서 이미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들은 두렵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사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는데 그들은 순종할 수 있었던 거죠. 그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행복한 리본 교회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행복한 리본 교회가 여기에 지금 세워지는 것이 시기가 더 늦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순종을 얼마나 빨리 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전진은 늦어질 수도 있고 빨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은요, 말씀을 순종할 때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재고 합리적으로 함으로써 교회가 주의 일이 세워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하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뒷짐지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노력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되죠. 사울과 바나바는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따로 세워도 어디를 가도 그들은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준비가 됐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는 일은 그들이 하는 거죠. 순종하는 자가, 준비된 자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행복한 리본 교회, 하나님이 저를 보내시고 또 우리 신목사님 보내시고 여러분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된 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도 다시 교회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 때문에 죽어가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걱정하고 있어요. 개척하는 교회가 없다고 다들 막 힘들어하고 무너지는 교회가 많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리고 지금도 일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 안에 순종하는 자, 이 안디옥 교회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정말로 역동적으로 꿈틀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이렇게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리본 교회는 이 교회만 우리 교회가 아니라 주변의 교회를 섬기는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행복한 리본 교회 사명은, 갑자기 하니까 잘 안 나오시죠? 다시 하겠습니다. 행복한 리본 교회 사명은 교회를 죄송합니다. 행복한 리본 교회 사명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교회를 세우고 섬기고 교육을 세우며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키는 데 있다. 네, 제가 헷갈리네요. 네, 행복한 리본 교회를 세운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교회가 꿈틀거리며 일어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행복한 리본 교회, 주님께서 명하시고 세우신 교회, 꿈틀거리고 일어나기를 주께서 원하심을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처럼 서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되
거기에 멈추지 말게 하옵시고 안디옥 교회처럼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행복한 이번 교회를 통해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행복한 이번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말씀하셔서 우리의 가슴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축복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